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 사역이지요.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신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제자들의 상식과 반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3시에 한 사람, 6시에 한 사람, 9시에 한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지요. 그런데 11시에 11시에 나가 보니까 하루 종일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고용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먼저 11시에 온 사람에게 품값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먼저 와서 일한 품꾼들이 기대에 부풀게 되지요. 11시에 와서 얼마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나는 더 많은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먼저 와서 일한 다른 품꾼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불만이 폭발해서 포도원 주인에게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품꾼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일한 사람은 돈을 받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이것이 세상의 법 아니겠습니까? 무노동, 무임금 이런 원칙 이게 자본시장에서는 철칙이고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실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 16절이 주제가 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이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비유로 가르치시고 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드린다면 천국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세상의 법과는 완전히 다른 법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습과 관습과 법과 전통과 상식을 가지고는 이 천국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요.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풍습, 관습, 하나님 나라의 법과 전통과 상식을 배우고 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미국에 이민 갔던 한국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아메리칸 드림. 미국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미국에 간다 하면서 한국에서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아메리칸 드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하듯이 양반과 상놈을 구별하고요. 천한 일과 귀한 일을 구분했더라면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내가 한국에서 신분이 양반이고 말이죠. 내가 한국에서 하던 일이 내가 의사고 판사고 그렇다고 미국에서도 그런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과연 미국에서 꿈을 이루고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미국의 문화와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 살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됐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배관공으로 일하고 세탁소를 운영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하면서 그러면서 부자가 되었다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전통과 문화와 풍조를 따라서 천국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먼저 천국인 하나님 나라의 법과 문화와 상식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들어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배워야지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법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천국의 법과 문화와 상식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19장에서 세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1절부터 12절에서 여자를 존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지요.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신실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버릴 수 있는데 다만 언제 버릴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지요. 그들의 논쟁에서 여자는 그저 어떤 상황에서라면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상식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면 이혼할 수 없다고,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놀라면서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자들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여자들을 존중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퍼지자 요즘에도 그렇지만 자기 자녀에게 뭐라도 좋은 것 주기 원하는 이 엄마들의 마음이 작동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아마 극성스럽게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부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여인들을 꾸짖게 되지요. 13절 말씀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당시의 사회적 상식과 문화가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자와 어린 아이는 무시당하는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숫자를 셀 때에도 여자와 어린 아이는
숫자에서 제외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남성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는 여자들을 꾸짖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꾸짖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당시 사회에서는 무시당하는 사람들, 사람의 숫자에 머릿수에 들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 여자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16절부터 30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신실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길을 묻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청년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 역시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에는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야말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은 부자가 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계명을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었지요. 반면에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으니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난했기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을 때가 또 많았습니다.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을 깨뜨리려고 하는 듯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몹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유대인들의 상식에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부자들이야말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상식에 반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같지 않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천국은 이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이 세상의 상식과 다른 곳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시당했던 사람들, 여성,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천국을 마치 이 세상과 같은 나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돈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화와 관습, 상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여성들을 존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루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루며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